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나의 all in all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목회를 시작하고 이제 일반 목회를 2010년에 개척하고 이제 미국 교회 한업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을 때 굉장히 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불임이었던 분들이 아기를 갖기도 하는 일도 일어났고, 다른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교회 등이 굽어서 젊은 자매인데 허리 디스크로 왔던 분이 예배 중에 기도하면서 우두둑 하면서 허리가 펴져서 나가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요. 집을 마약 때문에 나간 지 몇 년 된 아들이 특별 기도회에 와보니까 집에 들어와 있는 일도 있고, 모든 곳에서 안수는 다 받아봤는데 회복되지 않는 그 우울증에 걸린 딸이 회복되는 귀한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심지어는 70대 되신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군대에서 잃어버린 그 귀가, 청각이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한 가지 좀 이해되지 않는 일을 겪었어요. 그건 뭐냐면, 분명히 어느 암에 걸린 성도를, 말기암에 걸린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것은 죽을 병이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고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선포했습니다. 그 당시 그렇게 주시는 것들은 정말 너무나 분명했고 강력했어요. 그래서 선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분명히 그 집사님도 믿음으로 받고, 기도하는 가운데 분명히 약속도 받았고, 아닌 게 아니라 의사들은 이제 몇 주 못 가고, 그리고 이분은 항암 치료도 못 합니다. 그리고 못 견딥니다. 죽습니다. 라고 이제 준비하십시오 라고 말한 분이 수차례 항암 치료를 잘 견뎌내시고 잘 살아나는 듯, 정말 기쁘게 이렇게 살아나는 듯 하는데 한순간에 폐렴으로 돌아가신 모습을 보면서 깨닫는 게 있었어요. 약속을 해주시고 기적을 베푸시는데 그게 결국 주님이 바라시는 것만은 아닐 수 있다는,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부흥과 회복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꼭 병 고침을 받고 또 실패했던 사업이 일어나고 승진하고 이런 것만이 꼭 하나님의 뜻은 아닐 수 있구나. 또 심지어는 내가 너를 반드시 고쳐주겠다 약속을 했어도 우리 받는 사람들이 또한 우리 믿음에 따라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구나 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분명히 출애굽할 때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반드시 보낸다고 그랬어요. 근데 비극이 뭐냐면 약속을 받은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구원을 약속하셔도, 치유와 성공과 축복을 아무리 우리를 위해서 약속을 하셔도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다 아니다. 그것을 받아서 누리는 자들이 있고 그것을 취소시키는 자들이 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어요.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치를 죄값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다 구원받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쫓아다녔어도 그 안에 배신하는 유다가 나오더라. 여기서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온전하지만 그 약속을 받는 자는 적다라는 거예요. 성취하는 자는 적다라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서는 구약이지만 신약에 일어날 일들을 다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근데 어찌나 이 말씀을 오늘 정리해 보면서 은혜를 받는지 예수님이 하신 일과 성령이 하신 일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한 일이. 자, 느헤미야는 전반기에 어떤 사역을 했습니까? 자신의 부귀와 영화를 다 포기했어요. 페르시아에서 그는 너무나 잘 나가는 사람. 그러나 그는 자기의 모든 자리를 포기하고 민족에게, 백성에게 돌아왔어요. 예수님과 같아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 권세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그리고 무너진 세상의 백성들이 좀비처럼 자기 인생의 비전을 잃어버리고 그냥 예루살렘도 다 떠나고 하루하루 먹기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먹는 사람들.
성전도 예배도 말씀도 하나님의 비전과 약속도 다 잃어버리고 그냥 하루하루 땅을 파면서 먹을 것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느헤미야는 왔어요. 그리고 꿈과 비전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찬란한 주님의 도성을 다시 지읍시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사람들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옵시다. 그때 그들의 눈은 빛났고 그들 성벽을 완성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일으켜줬어요. 세워줬어요. 앞서 나가 힘을 줬어요. 그들의 발을 닦아줬어요. 창녀에게 다가 손을 잡아줬어요. 세리에게 가서 식사를 같이 해줬어요. 힘주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놀라운 부흥이 그 땅에 임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말씀을 읽고 저들이 통에 자복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기쁨이 온 도성에 임했는데, 느헤미야는 이제 자기가 일하던 곳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에게 약속했던 기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돌아갔더니 순식간에 그 백성이 또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느헤미야 12장 13장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 뿌리고 물 뿌리고 우리에게 찢겨 죽으시고 모든 역사를, 마귀의 권세를 밟아 이기셨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제자들은 와, 저분이 우리가 따를 분이 우리 생명을 걸 만한 분이다 했지만은 예수님이 주님께로 돌아가시자 저들은 또다시 무너지고 포기하고 다시 고기 잡으러 갈릴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 도대체 이런 모습에서 누가 우리를 건져줄 거냐? 그렇게 부흥하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회개했는데 또 돼지 여물을 먹고 있는 탕자처럼 그렇게 또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어두워집니다. 그렇게 거룩하게 성전을 바꿔놓았어요. 근데 제사장들이 제력과 도비아와 같이 결탁하고, 도비아가 누굽니까? 산발락과 도비아. 처음부터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고 성전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영광 쌓는 것을 방해하는 그 사람들과 결탁해버린 거예요. 심지어는 성전 안에다가 하나님을 제사하는 방에 기물을 다 빼고 도비아의 사무실을 차려놨어요. 왜요? 돈이 있어요. 정치가예요. 지위가 있어요. 힘이 있어요. 타협해버리는 거예요. 아예 성전 안에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조롱하고 기회만 되면 느헤미야를 불러내어 죽이려고 작정하고 모함을 하고 소문을 퍼뜨린 그를 용납하여 성전 안에 방을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떻습니까? 산발랏, 도비아와 함께 이런 일을 꾸몄던 산발랏,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다의 아들 하나가 바로 산발랏과 결혼시킨 거예요. 자녀를. 이런 엄청난 일들을 돌아보면서 또 리더십들은 다 마음이 해이해졌어요. 잠깐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는 것 같더니 또다시 먹고 살 길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떠나고 헌금을 게을리하고 11조를 드리지 않자 성전의 곳간에 먹을 게 없는, 성전이 다시 폐허가 되기 시작. 그러자 레위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레위인들이 또 먹고 살 길을 향해서 교회를 떠나가기 시작, 성전을 떠나가기 시작. 그래서 또다시 폐허가 되기 시작. 그때 느헤미야는 왕에게 명령을 받고 다시 한번 고고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가 회복시키는 일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나 여전히 제자들은 부족했어요. 그러나 잠시 가셨던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분은 제자들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으로 만들었고 그 몇 안 되는 제자들이 세상을 뒤집어 놓는 역사를 이뤄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컴포트. 노아랑 비슷하죠. 노아에는 흡발음이 없습니다. 그냥 위로란 뜻이에요. 컴포트. 근데 느헤미야는 흡발음이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위로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을 가진 분이 누굽니까? 바로 홀리 스피릿, 성령님입니다. 바로 느헤미야의 사역은 성령님의 사역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비밀을 우리가 캐내길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왔습니다. 도비아의 사무실을 다
끄집어내고 자기가 다 그거에서 있는 물건들을 다 집어던집니다. 불같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구들을 다시 들여옵니다. 리더십들을 불러다 책망하고 11절에 민장들을 다 책망하고 너희가 너희 먹고 살 길을 위하여 다 떠나가느냐, 하나님께 드림을 게을리하느냐, 다시 회복하라. 그리고 22절에 보면 레위인들을 다시 불러 모인 거예요. 먹고 살 길 찾아서 떠난 주의 종들, 찬양하는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다시 헌신하게 합니다. 25절에 보니까 이방인과 그새 또 결혼을 했어요. 어렵게 부흥이 왔는데 이방인과 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결혼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불러다 이번에 여러분 25절은 놀랍습니다. 머리털을 다 뽑았다 그랬어요. 사람들 앞에서. 와. 제사장 중에 오늘 28절 말씀처럼 제사장 중에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이 있으면 쫓아내버렸다 했어요.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불같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한번 거룩하게 세우면서 저가 마지막 하는 기도가 느헤미야의 마지막 절이에요. 그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저 같으면요 이제 은퇴 얼마 안 남았어요. 적어도 고향 땅에 돌아와서 은퇴 생활하려면 여기 있는 정치인들과 잘 결탁해서 그래도 여기다 심어놓고 잘 대해줘서 나중에 은퇴의 뒷길이 편안하도록 그렇게 은퇴 준비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불과 같습니다. 소멸하는 불같이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밝은 빛처럼 어둠 가운데, 저 성전 가운데 들어있는 저런 구석에 있는 방, 도비아의 방을 다 바깥으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의 열정과 같아요. 성전에서 돈을 주고받고 물건을 주고받고 동물을 파는 수많은 예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목적을 가지고 성전에 모인 사람들 다 쫓아내는 주님의 거룩한 열정이 그를 집어삼켰다고 그랬어요. 성령께서 오실 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일을 감당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느헤미야의 사역은 교회를 거룩하게 하는 사역. 그의 목적은 오직 교회가, 성전이 주의 신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원수가 돼도 좋아, 어떤 나쁜 평가를 받아도 좋아, 나 자신이 100대 1로 미움을 받아도 좋다 이거. 나의 소망은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소서, 복을 주시옵소서. 오직 그분의 인정과 그분의 상급만을 향해 달려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십자가에 저렇게 있어도 성령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거듭날 수 없어요. 그리고 주의 군사가 될 수 없어요. 주의 거룩한 신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매일 떠나왔던 그 구정물에 또다시 코를 쳐박고 그걸 먹는 인생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 성령이 오실 때에만 이 싸움을 끝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때로 말합니다. 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여러분, 오늘 컬럼에도 실었습니다마는 실화예요, 실화. 세계 최고의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는 점프 스턴트맨이 어떻게 죽은지 아십니까? 세계 최고의 스턴트맨이 뛰어내렸는데 낙하산을 안 갖고 내린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는 거예요. 실화예요. 무엇입니까? 아무리 스킬풀하고 아무리 경험이 많고 아무리 파퓰러해야 돼, 저를 살렸던 것은 1000번을 뛰어내려도 1000번을 살렸던 것은 낙하산. 그의 어떤 기술이 아니에요. 그의 명성이 아니에요. 낙하산 없으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1000번을 울고 1000번을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에 대한 메커니즘을 다 이해하고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으로 살았고 우리 부모님이 목사고 우리 선교사 가정이고 그런 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내가 몇 살 때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입으로 영접했어요,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영접했어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죽음의 날에 살리는 것, 천국 앞에서 우리를 살리는 것, 천국문 앞에서 우리를 들여보내는 유일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성령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하실 때만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주사 나올 때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너무 고생했죠? 안 들여보내줘요 거기를. 무슨 착오가 생겼어요. 근데 저는 이제 기도 순서도 맞고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안 보내줘요. 큰일 났다. 근데 우리 함께 오신 미디어에서 오신 우리 신문 기자로 오신 미디어 마크를 하고 목사님 카메라를 들고 저와 함께 갑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분은 딱 들어버렸는데 거기 문을 점검하는 분이 저는 Sir, you cannot enter 그랬습니다. 그래요. 천국문 같아. 못 들어가네. 그런데 그분이 얘기해 줬어요. He is with me. He is my team. 그랬어요. 그랬더니 Sorry, sir, you can enter. 제가 양복을 입고 있습니다. 무슨 행사를 맡은 것처럼 차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저를 들여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은 거기 들어갈 수 있는 팀, 그분이 He's my team. He's with me. 그는 나와 함께입니다. 라고 말할 때 들어가더라고요. 똑같은 역사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 다하고 주님 앞에 갈 때, 아니면 살아서 무슨 사고를 당해서 주님 앞에 갈 때 우리를 구원하고 천국에 보내시는 이는 내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 내 훈련, 내 모든 제자 훈련 이런 것들은 다 무의미하다. 오직 그 문 앞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한 가지는 네 안에 예수님이 있느냐. 예수님이 증언해 주신 거예요. 강사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Advocate, 변호사가 되신 He's with me. 나와 한 팀이야. 나와 함께야. 라고 말하면 저 지옥의 문 앞에서 우리를 끌어들여냈던 사단도 Sorry sir 하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원리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셨으므로 이제 당신은 천국을 갑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 계셔야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수없이 고백했어요. 그러나 또 죄를 짓고 아주 작은 죄를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그 백성에게 다시 느헤미야가 와서 저들의 모든 죄를 드러내며 다시 한번 저들을 위해서 힘쓰고 애써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5절을 통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 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처럼 전혀 죄를 이길 힘이 없어요.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있고 세상을 못 이기는 믿음이 있는데 세상이 이기는 믿음은 성령이 예수를 증거하신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타락한 이성과 지식으로 이렇게 하면 구원받고 입술로 이렇게 말하면 구원받는다는 그런 알량한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저 십자가가 바로 끔찍한 죄인 너를 위해서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 가슴 가운데 증거해 주시지 않는 한 그 회개는 참 회개가 아니라 입술의 회개일 뿐이야. 그러나 우리는 입술의 회개만 했다고 천국을 따놨다고 장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17살 때 회개했어. 난 수없이 회개했어. 그러나 나가서 똑같이 죄 짓는 삶을 살고 있다. 전과 전혀 변화가 없는 삶을 살고 있다. 여러분 차라리 교회 밖을 떠나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제 말씀처럼 강산희 목사처럼 평생을 교회 안에 살고 지옥 갈 사람이 너무 많다. 교회 안에 모든 것에 익숙해요. 말씀도 구구절절 외웁니다. 그러나 그 안에 예수님이 없어요. 주여 내가 어려서부터 일을 다 했습니다. 주여 주여 귀신도 쫓겨나갔고요. 그리고 내가 새 방언도 말하고 방언도 말하고요. 병든 자에게 앉은 손도 막 그들이 일어나고요. 예언하고 기적을 행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고. 이런 일들은 자 우리 사람들이 말하는 건 현상적인 거 눈에 보이는 것들이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반드시 구원이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회개했는데 반드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아니, 방언도 해요. 귀신도 쫓겨가요. 그럼 나 구원 있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즉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행위적인 예배, 행위적인 기적은 아무것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 우리가 오늘 주님께 구원받는, 용서받는 유일한 근거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오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 이 잠시 떠나셨지만 다시 돌아오신 예수님, 바로 느헤미야의 상징,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거듭날 수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음 말씀인데요, 집사님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 누가 했죠? 바울이 했나요? 선교사가 했나요? 목사가 했나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저는 평생 교회 살았는데요, 성령으로 거듭났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인데요, 당신 성령으로 거듭났습니까? 예수님이 그걸 묻고 계시다는 거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이 육체 덩어리는 육으로 난 거예요. 근데 영은 어떻게 나느냐? 영은 우리는 아담과 하와 이후로 다 영이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혼이 우리 안에서 죽어버렸어요. 기능을 상실해버렸어요. 전적 부패와 타락이죠. 그런데 그 영을 성령이 오셔서 심폐소심술처럼 성령이 우리의 영을 살려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을 누구든지 만난 적이 없으면, 아까 말씀처럼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받은 적이 없으면 지식으로 알고 학문으로 알고 역사로 아는 그 지식은 절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성령이 영을 태어나게 하신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성령의 역사는 남이 함부로 얘기할 수 없어요. 오직 자신만 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러므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내가 예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구나, 주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구나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증거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증인이 한 명 계시고 내 밖에 한 분,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변호하고 중보하고 계시므로, 또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셨으므로 우리 안으로부터는 이제는 주인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부터 나오는 생각과 말과 행동이 예수님의 성격의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입으로 백날 구원했지만 사기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거짓되고 음란하고 방탕한 자들은, 여러분, 자기 입으로 무엇을 말하든 성령이 그 안에 계시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무는 그 열매로 나무를 알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증거가 셋이 됩니다. 내 안에 확신 주시는 성령님, 그러므로 내 안에 주님이 계심으로 나타나는 열매, 그리고 예수님의 하나님 앞에서의 중보, 이 세 가지가 우리를 구원의 확신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쉽게 당신이 이렇게 고백했으니 구원받았습니다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어요. 분명히 내 안에 확신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죽어도 나는 두려워요. 그런데 사람들은 말하죠. 당신 초등학교 때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때 당신은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잠의 소리는 깨어나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영접 기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고백의 행위가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주인이 바뀌어질 때 구원이 우리에게 임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한때 난 예수님 손잡아 봤어요. 나는 한때 예수님 냄새 맡아봤어요. 그리고 그것이 주님과 함께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낙하산을 두고 내린 사람이 죽은 것처럼 어느 순간에나 어느 시점에나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마음속에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양 가운데 여러분 그 강도가 구원을 받았어요. 평생을 악하게 산 흉측한 죄악을 지은 강도예요. 그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낙원을 약속받을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가 뭡니까? 그는 더러웠지만, 그는 죄인이었지만 진심으로 예수님을 중심에 모신 거예요. 영원히 죽었던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이유도,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가 용납하심을 받은 이유도, 그 강도가 순간의 고백을 통해서 낙원을 약속받은 이유도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중심에 모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다시 깨뜨리시고 다시 거룩한 백성으로 저들을 회복시키라. 성령이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주의 신부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거룩한 교회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부흥과 회복에 대해서 지금까지 몇 주를 달려왔습니다. 뭐가 부흥이고 뭐가 회복입니까? 잃어버렸던 재산 찾는 거, 공부 못했던 자녀가 공부 잘하는 거, 병 걸렸던 내가 병 고침 받는 거, 그것도 부흥과 회복입니다마는 오늘 성령께서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느헤미야 마지막 장의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 메시지가 무엇냐? 그것은 하나님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거룩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성공과 우리에게 주시는 치유와 모든 기적과 이사는 그것을 위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외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그 신령한 상을 바라보며 나는 이 모든 일을 행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받고 사람들에게 조롱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이렇게 달려온 유일한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하나님을 잃지 않기 위하여. 이 세상, 예수님의 말씀이 이 세상 모든 소유를 다 가져도 내 영혼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냐? 세상을 다 잃어버려도 내 영혼을 구원을 얻었다면 그것이 성령의 바람인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이 시점에 이 메시지를 받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 부흥과 회복은 하나님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특권과 축복들이 오늘 느헤미야의 바람처럼 주여 이 모든 것이 주께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주께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면 이건 진정한 부흥과 회복이에요. 강사 목사님과 식사를 하면서 그 세미나에서 다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대요. 청년들한테, 더 젊은 분들한테. 야, 니들 자녀가 뒤룩뒤룩 살이 찐다. 그게 건강이냐? 그랬대요. 우리는 살이 찌는 것과 건강하다는 걸 착각하고 있다. 교회가 사람 수가 많아지면 부흥이라고 생각해요. 비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죠. 무언가 늘어나고 무언가 이 땅에서 복을 받고 무언가 이 땅에서 인정받으며 칭찬받고 승진하고 뭔가 잘 되면 아 정말 주님의 축복과 부흥과 영광이다. 비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청년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구원을 받고자 했어요. 주님, 나는 어려서부터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인정하셨어요. 대단한 청년이죠. 너 이거 못 지켰지, 이거 못 지켰지 아니가? 예수님이 그렇다.
너는 어려서부터 그걸 다 지켰다. 그런데 아직 한 가지가 남았는데 너 재산을 다 팔고 나를 쫓아라. 그 말에 그 청년은 근심하고 돌아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는 주님, 주일 이 정도 예배 드리면 구원 따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 정도 헌금하면 뭐 다른 사람보다 더 맨션이 한국이 전 자꾸 천국이라 그러죠? 천국의 맨션이 더 큰 거 아닙니까? 주님은 아니다. 정성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내려지지 않는 한 가지, 나를 주인 삼지 않은 한 가지가 있는데 너에게는 그게 돈이다. 어떤 사람에게는 관계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 세상의 성적인 욕구고 쾌락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 세상의 명예예요. 그게 내 아래 꿀려지지 않는 한 너에게 구원은 없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너의 everything을 원한다는 거예요. 주일날 2시간이 아니라, 새벽 기도 1시간이 아니라 너의 라이프 스타일, 너의 모든 인생의 골, 너의 everything을 나와 바꾸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천국에 대해서 비유하는데 남의 밭에 가서 일을 해요. 그런데 뭐가 소리가 났어요. 파보니까 보물상자가 들었어요. 그거면 내가 이제 평생 일하지 않아도 돼. 그러다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묻었어요, 다시.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가 너무 재밌잖아요. 묻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발견한 이 마음은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귀한 거예요. 함부로 뺏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묻고 집으로 돌아와서 그가 한 행동이 뭡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천국을 발견한 사람의 심령. 너의 시간 일부가 아니라, 너의 돈 일부가 아니라, 너의 재능 일부가 아니라, 너의 인생의 시간의 몇 년이 아니라 너의 everything을 바꿔야 한다. 그런 계산이 서지 않으면 나 뒤를 따라오지 마라. 그런 사람은 문짝 달고 건축을 마칠 사람과 같다. 그러므로 나를 따르기 전에 너희는 먼저 생각해 보아라. 너희가 어떤 대가를 치를 것인지. 그것은 내가 원하는 대가는 너의 everything이다. 오늘 느헤미야는 그것을 추구하고 있다. 타협이 아니야. 아니 저기 조그만 방에 도비아 방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 대신 그 사람이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다 필요 없다. 갖다 버려라. 왜 초대교회 아나니아 삽비라가 헌금 그렇게 들고 왔는데 죽여버리십니까? 본보기로 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세상의 방법과 관계와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성령의 역사로만 역사는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아직 굴복되지 않은 것, 우리가 99라는 것을 다 굴복했어도 1% 이 한 가지를 주님께 굴복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할 수 없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만 그렇게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에게 부흥은 성 쌓는 게 아니에요. 백성의 마음이 아버지께로 온전히 향하게 하는 것. 아버지의 임재가 백성에게로 돌아오는 것. 백성의 마음이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것. 이 땅에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께 기억되는 거예요. 그거를 바라보라.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나는 이 땅에서 모든 걸 다 잃었어. 편한 자리도 잃었고 아마도 자객에게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행한 것은 오직 당신께 기억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영적인 유산을 쌓는 삶까지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눈을 밝히 보이시사 이 땅의 성공과 부귀영화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우리 교회의 이 일이 열려지시길 예수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우리는 거듭났습니까? 영원한 유산과 상급을 위해 과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우리 과연 삶의 목표와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까? 저는 이것을 준비하면서 회개했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주여, 정 목사님 예수를 잘 믿는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잘 믿어야겠고요.
예수님을 똑바로 믿어야겠구나. 지난 2주간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제 주위에는 전도할 사람이 잘 안 보여요. 다 목사님을 전도해야겠다. 예수 잘 믿으세요. 그런데 지난 한 주간 기도하는데 우리 한 권사님 연락을 받았어요. 우리 아들을 좀 만나달라고. 지금 마음이 허망하고 안타까운 때니 만나달라고. 제 마음에 너무 기쁨이 생겼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 나에게도 찬스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일하는 바디샵으로 갔습니다. 가서 얘기를 했더니 너무너무 귀한 마음을 가졌죠. 얼마나 제 마음이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또 한 번 약속을 잡는 거예요. 일부러 안 가도 되는데 다음에 이거 파트 오더해주고 와서 또 차를 치료합시다. 그런데 얘기하면서 어떻게 이 친구를 전도하면 좋을까, 어떻게 데려오면 좋을까 하는데 축구를 좋아해, 축구. 그래서 마침 자기가 축구를 할 그룹을 찾고 있었대요. 야, 우리 교회 축구 매주 하는데 여러분 다음 주에 꼭 축구해 주세요. 아니 다음 주는 아니더라도 다다음 주에는 꼭 축구를 해야 돼요. 그럴 거 아니에요. 준이가 박수 치네요. 그 나라에 갔을 때 그 청년이 그때 저에게 말했어요. 주님, 이분 통해서 제가 방황은 끝났어요. 주님, 그때 어둠 속을 헤매고 있었는데 주님, 이분 통해서 내가 교회에 발걸음 옮겼어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상급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통장이 얼마고 성공이 얼마고 그날 가서 여러분 이번에 장례식 때 봬도 그날에 가져가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오직 그 나라의 상급은 하나님께 받는 상급이에요. 근데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제주에 모여서 그때 그 전도사님 때문에, 그때 이분 때문에 내 방황이 끊쳐졌고 예수님을 알았고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이 감격과 기쁨이 우리 교회에 넘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만큼 영원한 것들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아멘을 외치고 집으로 돌아가고 지성으로 여러분이 이 말씀에 동의하고 고개를 끄덕이고 오늘 감동되네, 오늘 나를 많이 감동을 시켰네. 그러나 여러분이 돌아가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고 우리의 목적이 변화되지 않고 우리의 삶의 방식이 변하지 않고 타락한 이성을, 그렇다면 그것은 오늘 드린 모든 말씀은 타락한 저와 여러분의 이성을 충족시켰을 뿐이야. 감정을 속였을 뿐이야. 자기 만족이라는 무서운 교만을 또 한 겹 쌓고 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깨져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심령의 도성들은 부서져야 됩니다. 스트롱홀드는 다 무너져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느헤미야를 맞이해야 됩니다. 성령을 맞이해야 됩니다.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야 됩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됩니다. 그가 조명하시는 모든 내 안의 성전의 더러운 것들 다 끄집어내어 버리고 그 인생의 목적이 여호와여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것을 향해 달려갈 수 있다. 하늘의 상급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정말 이 땅에 그 외면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방황하고 있는 심령들을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심령을 다짐할 수 있다면 오늘 이 도성에 거룩이 임하고, 제가 몇 주 전에 주님께 기도 받은 내용을 리더에게 나눴잖아요. 우리 교회 거룩한 도성이 될 것입니다. 기쁨의 도성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오늘 깨달으시는, 거룩한 도성이 돼야 기쁨의 도성이 되는구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버리셔야 거기에 참 예수 믿는 기쁨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어도 10년을 다녔어도 20년을 다녔어도 똑같이 죄를 반복하는 그 심령은 두려움 뿐이에요. 두려움의 영뿐이에요. 그러나 오늘 주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삶의 목적과 방향을, 라이프 스타일이 다 바뀌어진 심령은 양자의 영이 임하여, 성령의 영이 임하여 우리를 기쁘고 춤추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말씀 마지막, 여러분 드라마 영화 뭐 다 볼 필요 있습니까? 마지막 메시지 받으면 되는 거예요. 결론 보면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 결론이 뭡니까?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 되라. 하나님을 회복하라. 이게 부흥이에요. 그 다음엔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작을, 이 마지막을 잘 하실 수 있는, 그리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오늘 기도해 주신 것처럼 모두가 하나님 앞에 칭찬. 그래, 그때 네가 나를 위해 수고해. 그때 내가 모든 것을 버렸지. 그때 내 친구들의 술자리를 버렸어. 그때 그래 맞아. 그때 다 귀찮을 때 너는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어. 내 기쁨에 동참하라 라고 주님의 열밀려관을 씌워주시며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실 때 그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